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이 장들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사람이나 지식,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분열을 버리며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한 몸의 교회로 서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일 뿐임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꽤 오래 믿었지, 직분도 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니 이제는 웬만큼 자랐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금세 불평이 나고,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누가 나보다 인정받는 것 같으면 속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교회 경력만 자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도 함께 자란 것인가? 육체의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나이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걸음씩 순종해 보는 그런 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안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은 겉으로는 은사와 열정이 많았지만 바울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자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자라가야 할지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우 아픈 진단을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먼저 바울은 이들을 분명히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은사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전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다. 자,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살, 육체를 뜻하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육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 옛사람의 방식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분별이 부족한 아주 어린 아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기는 한데 아직도 옛사람의 영향 아래 끌려다니는 영적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닥치면 반응은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인 거죠. 누가 한마디만 거칠게 하면 마음이 금세 뒤집히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과 다르면 곧바로 비판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위기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기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니? 그렇다면 왜 여전히 옛사람처럼 반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하고 책망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육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지. 하지만 괜찮다.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자라가자.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한 걸음씩 자라가자. 오늘 하루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라남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육신에 속한 반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반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젖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로 보니까 젖이라고 하는 단어, 아기가 먹는 부드러운 우유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밥, 단단한 음식은 씹어서 먹어야 하는 좀 더 단단한 그런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능력이 없다, 아직 그럴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기에게 주는 젖은 줄 수 있었지만 씹어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은 줄 수 없었다. 너희가 아직 그걸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젖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 사함,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바로 젖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도 가장 소중한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아기가 계속 젖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요, 힘이 약해서 잘 걷지도 뛰지도 못하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머물면 늘 은혜는 받는데 삶의 방향과 선택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단단한 식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큰 순종, 대단한 결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떼어보는 것이죠. 오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계산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 한마디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 또 젖만 먹는 신앙을 넘어서 단단한 양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가 어디에서 드러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시기,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속상한 질투, 경쟁심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서로 다투고 말로 싸우고 관계가 갈라지는 그런 상태를 뜻하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단어인데요. 두 번 나오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따라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하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반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시기와 분쟁을 보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심지어 이것을 신령해 보이는 말로 포장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마음속에 그어져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꽂혀 그 사람을 오래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판단하며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낮에는 바쁘고 마음이 거칠어져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천천히 들여다볼 그런 여유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새벽 말씀 앞에 가만히 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서 비교와 질투, 섭섭함과 서운함을 걷어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걷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시기와 분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이라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현재 상태를 성령의 빛으로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주님, 은혜만 받는데 머물지 말고 오늘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주님, 비교와 시기와 분쟁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성숙한 마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집을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다닌 횟수와 직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며 잘한 줄로 착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보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젖만 먹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위로받고 힘없고 축복만 구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고 오늘 하루 작은 순종의 한 걸음 떼게 하옵소서. 미워하던 사람에게 한마디 더 부드럽게 말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보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 한마디를 먼저 올리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그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시기와 분쟁의 뿌리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섭섭해했던 마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했던 마음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던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따라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숙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